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실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든가 아니면 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대신 이 무리들을,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헤매는 불쌍한 양떼들처럼 보시고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빈들로 나온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식을 먹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힘을 얻었지만 그런데 육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배가 고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시사 굶주리고 있던 그들을 먹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갑자기 당혹스러워합니다. 난감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현실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아무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모든 기적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자들은 마냥 황당해하면서 난감해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러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웠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의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온몸의 신경들이 다 일어날 듯한 그런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은 여러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던 일이었는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간들의 식량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분이라면 사람들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문제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실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떠받들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앞서 먼저 갈릴리 호수로 보내놓으시고 주님께서는 가까운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들판을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배를 탔습니다. 사람들의 극도의 놀라움과 흥분의 도가니였던 바로 그 기적의 장소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 있을 때는 벌써 해가 저물고 난 후였던 그런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없었던 어떤 하루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리고 피곤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도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서남북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망망대해 한가운데 계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온통 하늘과 물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그런 장소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장소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말 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어떤 도움의 손길 받을 수 없는 곳, 오직 그 배 안에서만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47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47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날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태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태 홀로 계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여러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무태 홀로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도 홀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제자들이 홀로 남겨져 있던 바로 그때 잔잔하고 조용한 바다가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본래 갈릴리 호수에는 갑자기 불어닥치는 스콜 현상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2000피트는 되는 산악지대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정작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680피트나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산악지대의 찬 공기와 갈릴리 바닷가의 더운 공기가 만나면 온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게 되고 갑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기압의 차이가 생겨서 갈릴리 바다의 대기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돌풍과 폭풍이 순식간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필 제자들이 바닷가에 그 한복판에 있던 그 순간에 참 운이 없게도 그들은 사나운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그들의 처지가 48절에 굉장히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겹게, 그리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바로 그들의 고달픔과 괴로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겨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버거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괴로이, 힘겨이 노를 젓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살에 대해서도 잘 대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버거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괴로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괴로이, 그걸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놀랍고 대단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평생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기적의 광경,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금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경이로움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기적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의 장소에 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거세고 모진 바람과 싸우면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다시 꼭 괴로이 노를 져야 하는 것, 경이로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가도 다시 그 다음 날은 또다시 괴로이 노를 져야 하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추구하고 심지어 신비주의에 쉽게 현혹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경향을 보일까요? 왜 초자연적인 것을 따르고 신비적인 것을 따르며 살까요? 왜냐하면요, 일상의 삶은 대부분 힘들게 그리고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로이 노를 젓는 그들의 현실에서 어떤 또 다른 현실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괴로이 노를 젓는 현실 말고 뭔가 좋고 짜릿한 어떤 다른 현실을 열망하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지금 괴로이 노를 젓는 현실을 뒤돌아서서 다른 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그리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괴로움과 그 고독한 싸움을, 비록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괴로이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이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큰 기적을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개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시는 것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를 타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맨발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 기적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하더라도 제자들은 경이로움 속에 푹 빠졌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경이로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모진 바람을 맞으며 괴로이 노를 저을 때 우리가 여러분 유념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입니다. 괴로이 노를 젓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로 끝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바람과 풍랑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젓다가 괴로이 노를 젓다가 그만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깨달았던 귀한 일들을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다 해도 지금 버겁고 힘겨운 싸움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둔하여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둔해지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대신 귀신을 보는 것을 착각했습니다. 귀신을 보는 것을 착각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생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으십니까?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이 노를 젓다가. 제자들의 마음이 왜 둔해졌습니까? 마음이 둔해졌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또 귀신으로 착각했고, 귀신을 착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심령에 더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그렇게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그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지금 불어오는 바람하고만 싸우느라고 모든 정신이 그것에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제 중 하나는요, 비록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발생하는 이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맡겨진 본분을 다하면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일들에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초월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초연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초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은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은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세상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 만큼만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예배의 삶이 방해받지 않을 만큼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은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감사함 가운데 지속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초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연함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버리게 됩니다. 괴로이 노를 젓다가, 힘겹게 노를 젓다가 정신이 팔리게 되면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가 마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냐, 가장 중요한 문제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온통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정신과 마음이 온통 세상 일에 다 빼앗겨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과거에 체험을 했어도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는 우리 성경이 벌써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셔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시기 전 그들만 홀로 남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바다로 보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홀로 제자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미리 제자들을 혼자 홀로 바닷 가운데, 어두운 바닷 가운데, 바람이 부는 바닷 가운데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게 되었습니다. 괴로이 노을을 젓다 보니까,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마음이 둔해져 있는, 영혼이 둔해져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언제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까? 마음이, 영혼이 둔해질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한참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때처럼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역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폭풍보다도, 바람보다도 무서운 폭풍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두려움이 컸습니다. 더 큰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때만큼은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믿음으로 찬양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철저하게 그리고 고독하게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져 있던 그 시간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권능 가운데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쉽게 둔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즐거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신령한 모습은 사실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뭔가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도 등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요예배가 있고 새벽예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중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심령이 둔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잘 둔해집니다. 반면에 세상의 일들에서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주님의 일에서는 둔해지고 내 일에 대해서는 예민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도는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 육지에 내려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괴로이 노를 졌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크신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도 그러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내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내 영혼을 뒤돌아봅니다. 아는 것은 다 알고 있을지라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삶 살면서 이리저리 많은 일들에 엮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계속 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둔해지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둔해지는 순간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둔해지는 순간 말씀 기도로 등한시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둔해지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완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졌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얼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세워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그리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